저희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만한 분은 거의 다 아는데, 어떤 주인집에 종 두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해방을 주는데 이제 내일부터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아주 한 사람씩 아주 큰 덩치를 주면서 이것으로 새끼를 가늘게, 최대한 가늘게 그걸 꽈라 그랬어요. 아마 시골에 계신 분들, 연세 있는 분들은 아마 새끼 꼴 줄 알 겁니다. 저도 새끼는 잘 꼽니다. 잘 거고, 지붕 그 이형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근데 종이, 한 명은, 아니,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데, 모든 그것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파티는 안 해주고, 또 밤새도록 또 일을 시킨다고, 투덜거리면서 새끼를 굵게 그냥 다 까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의 말대로 최대한 가늘게 새끼를 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주인이 두 사람은 그것을 들고 따라오라 그러더니 창고에 가더니 여기에 동전이 있는데, 옛날 돈은 다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새끼에 깰 수 있는 대로 깨가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투덜거리던 굵게 간 사람은 동전을 깰 수가 없어가지고 깬 것만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많이 깨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많은 그 동전을 가지고 가서 부자가 되었고, 하나는 쪽박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늘게 새끼를 꼰 사람은 마지막까지 불평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했던,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막 날 파티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키나 이렇게 하지 않고 충실하게 새끼를 깐 사람은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인생 역전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건데,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도 안 잊어버리는 거죠. 이 예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충성도 불의도 다 성장하는 속성을 가졌다는 것. 사람은 어떤 신앙의 형태든 그 삶의 모든 것도 그대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주 충성된 발걸음을 걷고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충성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건성이나 좀 불의하게 나가면 그것도 반대로 역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보고 얼마만큼 잘 해내는가를, 그것을 하나하나 빈틈없이 잘 해낼 때 점점 더 큰 것을 맡기게 되고,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결혼하면 남녀가 각자 할 일, 책임이 주어집니다. 또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 그전에도 여러 가지 가사 일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집안 청소라든가 뭐 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정말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제가 한 십몇 년 전인가 언젠가 오후 예배 때가 그랬습니다. 남성들에게 집에서 밥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꼭 좀 해보셔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남자라고 밥 못할 게 어디 있고, 여자라고 또 이게 차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밥은 잘합니다. 설거지도 잘하고, 또 아주 화장실에 곰팡이 펴가지고 곰팡이 제거를 이번 주에 아주 싹 또 했습니다. 곰팡이 제거를. 그래 우리가 파는 그거 있는데 그걸로 안 하고 그냥 락스 원액에다가 물 반 섞고 퐁퐁을 넣고 그렇게 제 생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 거품 나도록 해가지고 락스 절반, 물 절반 퐁퐁 넣어가지고 거품 나도록 해가지고 뿌려 놓으니까 그냥 물만 뿌리니까 이게 그냥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품을 나도록 해가지고 뿌리니까 잘 제거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러면 낫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입이 아는 거야 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 내가 이런 일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작은 일이든 다 하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이것이 작은 일 하나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작은 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작은 일이든 결혼을 해도 좋든 안 좋든 그 맡겨진 일에 집안일을 다 해야 되죠.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한 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그래서 그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찬바람 나면 교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더워서 낮에는 뭔가 하기가 참 땀나니까 불쾌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작은 일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좋은 결과가 그런 일들이 나를 더 크고 더 좋은 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그 하나하나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뭐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벽돌 한 장 쌓듯이 쌓다 보면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그 산림청에서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나무 중에 어떤 나무를 제일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무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 답이 이미 여러분들 짐작이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좋아하는 나무 뭔 나무일까? 아마 여러분들 답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소나무라고 말할 겁니다. 소나무. 왜냐하면 소나무는 어디 가치가 비싼 건 막 억대로 소나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우리나라에 200년에서 300년 된 나무를 노송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무를 말하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를 제일 좋아한다고, 거기 대부분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나무는 또 겨울에 봄에 화재 났을 때는 아주 불을 전달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솔방울에 불이 붙으면 거기에 불폭탄이 돼가지고 이산저산 날아다니면서 온 사방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저쪽에 경상도 강원도 그쪽에 불 났을 때 금강송 군락단지 그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200년에서 300년 된 나무를 보통 노송이라고 그럽니다. 노송. 그리고 300년에서 500년 된 나무를 고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송은 200년에서 300년 된 나무는 우리나라에 약 2,000그루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300년에서 500년 된 나무는 우리나라에 한 200~300그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0년 이상 된 나무를 신적인 개념을 붙여서 신송이라고 한대요. 신송. 그거는 우리나라에 20그루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20그루 정도. 왜냐하면 그런 나무들은 정말 자르면 단면이 거의 나이테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긴 있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견디고 나가고, 특히 바위, 우리나라의 설악산 정말 천불동 계곡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 쪽에도 나무가 바위에 흙이 전혀 없는데도 소나무가 자라고 있고 다른 나무들은 거의 안 자랍니다. 소나무는 이 침엽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무 자체가 이 건조한데도 잘 강하기 때문에 바위 틈에 잘 자랍니다. 특히 중국 같은 장각이나 이런 데도 보면 완전히 바위만 있는 산에 소나무가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많이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은 수백 년 이래 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겠죠. 저희가 어릴 때도 산에 가서 이 바위 틈에 있는 작은 소나무를 어떻게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그 나무가 모양은 못생겼는데 뿌리가 납작했는데 그 뿌리가 얇은 종이처럼 얇으면서도 넓이는 한 1cm 정도 이상 되는 그렇게 나무가 자라에 뽑혀 나온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야, 나무 뿌리가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종이처럼 얇네? 이런 생각.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버틴 나무를 신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설이 만근곤할때 독야청청하리라 그러는데, 소나무는 어떤 바람과 시련이 불어와도 늘 항상 푸른데, 오늘 이 소나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소나무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바람이 불고 추위와 모든 걸 하면서 잘 버티면서 나아간 거죠. 이게 신앙과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강인한 생명력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수백 년의 세월을 버티고 오는 그런 나무들. 우리 이 동네에도 은행나무길도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고목이죠. 저희 시골에도 은행나무가 큰 게 있고, 은행나무보다 더 그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뽕나무가 있죠. 지금 400년이 넘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빛도 세워놓고 그 시에서 그 지역을 좀 사가지고 약간의 공원화를 꾸미려고 하는데, 아직 주인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아서 땅 주인이 그걸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비만 세워놓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게 뽕나무 하나가 누에 한 장을 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의 큰 나무였는데, 지금 워낙 고목이 돼가지고 점점 좀 세력이 약해지는, 그래서 정부에서 약도 치고 주사도 놓고 이러면서 나무를 잘 견디게 하는데, 500년 넘으면 그것도 소나무로 말하면 신송이 되겠는데, 지금은 고송처럼 정말 기념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버티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도 정말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지극히 충성되고, 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작은 일, 정말 사소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는 자신의 커리어를 제한하고 자신의 능력을 취소시키고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소한 일, 그런 일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하는 그런 자들이 알고 모든 일에 잘하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들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자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주 사소해 보여도, 정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릴 때 자녀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씻겨주고 또 환경을 고쳐주고, 학교 다닐 때는 유치원에 학교 다닐 때는 또 마치고 올 때를 기다리고, 정말 요즘은 육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런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데, 성경은 자식은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 자녀가 있는 부모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그때는 잘 몰라도 인생 나중에 가면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데 내가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일은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활의 지혜가 나오고 모든 것을 발전시키고 특허를 얻는 것도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한 삶 속에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소나무도 정말 바위 틈에서 온갖 비바람 모든 것. 그래서 소나무는 여러분들 그냥 보통 나무는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바위 틈에서 크게 자라고 정말 울퉁불퉁하고 비틀어지고 그야말로 모양이 진짜 어떤 목재로 건축재로는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사람들이 볼 때 감탄을 자아내요. 너무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나무가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은 눈을 딴 데로 돌리질 못할 정도로 그 나무를 보고 와, 그 생명을 보면서 와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좋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환경이 좋을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9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얘기를 보면서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뭐 좋지 않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제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에 우리가 쓰는 제물과 먹고 사는 것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나의 가진 것으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면 그게 최고 큰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세상 친구는 우리 끝까지 동행해 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와 영원히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고 또 그곳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은 잠깐인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불행과 모든 고난과 역경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라면 내게 이런 일이 어쩌다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성경에도 너희는 뭐냐? 너희는 티끌이니라. 티끌이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정말 그렇게 말을 하고 사탄 마귀 강교한 뱀에게는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실제로는 흙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흙이라, 너희는 흙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바로 정말 인생을 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강교한 뱀 마귀는 여러분들을 불행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미혹받아서 넘어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것은 정말 이 노송에서 고송에서 정말 신송처럼 이거를 만약에 신앙에 비유한다면 정말 신송이라는 것은 뭐 신앙으로 말하면 정말 성화의 길을 걸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로마서의 어떤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도 작은 일인 것 같아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작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지극히 작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할 때 보면 구석구석 그냥 뭐 먼지 있는 거나 뭐가 있으면 아이고 저 정도야 뭐 이러고 놔둡니까? 그걸 놔두지 않고 다 닦아내잖아요. 그럴 때 집이 청결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뭔가 부족하고 제되고 어두움의 모든 일들은 깨끗이 청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거룩하게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데 특히 주님께서 거기에 있는 7교회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말씀들의 내용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직에 편지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내게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너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평소의 삶 속의 신앙생활 속에서 한결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면은 저도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반사를 했어요. 그리고 교사하고 그러는데 교사하면서 그 오랜 동안 하면서 교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고 정말 그리고 지각도 수년 동안에 아침에 8시 반에 모이면 5분 지각을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거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시간을 계속 지켰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이거든. 그것이 아니면 정말 내가 이런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청년 때 한때는 또 여러 가지 별까지 했지만 어떤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을 좀 했었는데 주일날 새벽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그때는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끝내고 씻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막 힘들고 그런 때가 있었고 너무 잠을 못 자요. 어떨 때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도 얘기했지만 그 동작구청 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이쪽으로 신호인데 제가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그 사이를 통과해가 지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니까 차들이 놀래가지고 막 빵빵거리고 그러는데 저는 지나갔어요. 뭐야 내가 이 사거리를 그냥 통과했네. 오토바이를 몽롱한 상태에 지나간 거예요. 너무 잠을 못 자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른 차들도 사고 안 나고 저도 다치지 않아서 감사했는데 정말 어쨌든 그래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이 되었고 또 서울에 있으면서도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여름에는 또 시골 교회도 그때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또 내려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오고 뭐 이런 지난 세월들이 참 인간적으로 힘들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그 한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 귀한 거였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 그걸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간증거리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었고 영적인 체험들이 하나하나 있게 되었고 그러다가 1980년 6월 달에 제가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소명을 받게 되고 제가 그냥 그렇게 죽어도 안 한다는 이 목회의 길을
사역의 길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던 것이 오늘날에까지 왔는데, 정말 제가 제 자랑을 해서 좀 거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이라도 한결같이 이것을 버팀의 소나무,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지내면서 그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와 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소나무는 버팀의 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습기가 그 가뭄인데도 막 그냥 몇 달씩 가물어도 그 소나무가 죽지 않는 것은 그 바위 틈 사이, 흙도 없는데 그 틈 사이로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면서 먼지 같은 게 그 틈새로 들어가 가지고 영양분 오는 거, 그것을 조금씩 먹으면서도 그 소나무가 버티면서 푸르름을 유지하고 모양은 기괴하지만 그 기괴함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신성을 뛰어넘어서 야 저렇게 저런 나무가 있나 하고 눈을 못 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도 신앙의 인격자들이 많은, 다윗도 우리가 왜 다윗을 위대한 다윗,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정말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위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키워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고,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까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지만 세상의 재물로 좋은 친구 사귀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좋은 친구로, 그리고 또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또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이나 요한계시록의 그 끝장이나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로워지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어느 형태든 사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어떤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재미있는 설교 듣고 오늘 재미있고 뭔가 좋았다, 감동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노다. 귀신들도 마귀가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문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멘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타실 때 지키는 자. 그래서 빌라델베 교회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음의 성실함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이 없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도 답이 없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잠언에 그 1장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네가 환난 당할 때 네가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네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바리오 바리하면서 외치는 것이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에 지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오직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이게 머릿속에 더 많이 박혀 있는,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흙이고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에요. 인생이 좀 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교사면 교사, 또
그 목장인 목장, 또 여러분들 식당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들이 얼마나 끝이 없이 많습니까? 음식 하나 준비하는 것도 다듬고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음식 준비하고 또 뭐 거두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먹는 건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누리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머니가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야지만 자녀들은 먹을 때 맛이 있니 없니, 또 아니면 안 먹으면 속상하죠.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혈관 질병이 심각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음식 문제거든요. 사실 피가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사람이 머리카락을 잘라도 아픈 거 몰라요. 근데 피도 찔려가지고 따끔해도 피가 날 때 피가 난다고 아프진 않아요. 근데 그 피가 나빠지면 그냥 한순간에 쓰러져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요셉을 보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정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좌면 좌, 우면 우.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하고 믿음의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영적인 체험을 하나하나 마음에 쌓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또 말씀을 또 다른 구절이 여러분 삶의 체험이 되면 지팡이가 더 굵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또 체험하면서 간증거리게 되면 그 지팡이가 더 굵어집니다. 아무리 굵어져도 그 굵어진 그 말씀의 지팡이는 무겁지 않고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더 단단한 지팡이 됩니다. 성경 66권의 6권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 지팡이는 완전 홍해도 가르고 어떤 원수도 물리치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능력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어떤 일도 이기고 나가고, 여러분들 주어진 작은 일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주님께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너희가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기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 작은 것 하나라도 크게 여기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정성을 다하고 크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을 적게 여기지 말고 크게 여기고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노송에서 고송, 고송에서 신송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주님의 성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 형사에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된 그런 문을 열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